부활을 축하합니다. 사순 끝. 고생 끝. 시작. 예수님께서 40일 사순절 동안 희생하고 극기하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고난을 같이 한 사람은 영광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예전 그 조선시대에도 3년 상을 같이 치른 아내는 어떤 경우든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의 전장에서 참호를 같이 판 전우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강지처, 술찌개미 조, 쌀겨 강, 술찌개미와 쌀겨 그 거친 것을 같이 먹고 가난을 함께한 아내는 버리면 안 된다. 고생을 같이 한 사람은 영광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극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인내하신 그리고 애덕 실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제는 무슨 뜻인가? 제회자입니다. 손으로 불을 붙여서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제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 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제와도 같습니다. 실컷 살았는데 어야 디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누구나 이 죽음 속에 제처럼 쓰러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너 그렇게 까불어도 너는 결국 죄와 같아. 결국 죽고 말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치세요. 애쉬 투 애쉬. 너는 죄에서 왔으니 죄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이 해골과 여기 이 왕관도 이미 다 빛이 바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텅 빈 밥그릇이니 좀 채워주십시오. Help me, God, be with us.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우제를 왜 지냅니까? 나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의 비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고기 먹어도 죽고 밥 먹어도 죽는데 결국 죽고 말 고기와 밥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고기를 잠시 던지고 밥도 잠시 던지고 그 아낀 돈으로 돼지를 키워서 돼지 저금통을 키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자. 돼지 실컷 잡아가지고 집에서 잡아먹는 집들이 꽤나 많은데 잡아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그래도 희사해야지 하느님께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지 하면서 희사하는 사순절이고 부활 성야에 미사 오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중에 부활절 전야 밤이 제일 깁니다. 전례가 1독서, 2독서, 3독서, 5독서, 6독서 7독서, 서간, 복음에, 세례수, 축성에 막 가까말까 그래도 부활 성야에 미사 오신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하나의 행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 고난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돌베개 자던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돌베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목 민족들은 빵을 가지고 가다가 먹다가 남으면 베고
먹고 또 가다가 자면 배고 빵 하나 없이 돌을 뱉다는 것은 아무데고 기댈 데가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너에게 내가 기댈 데가 되어 주겠다. 모세는 만주벌판 같은 그 광야에서 아무 힘없는 노인이 다 되었을 때 그때서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고 먼저 부르셨고, 아직 철없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네 인생에 함께 하겠다면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오로를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느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대부님을 통해서 대모님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무리 큰 황소라도 코를 딱 끼워서 고삐를 꿰면은 7살, 8살짜리가 당겨도 꼼짝을 못하고 따라갑니다. 소는 코를 꿰어서 잡아당기면 꼼짝을 못하고, 닭은 날개를 뒤로 꺼서 날개를 콱 잡으면 꼼짝을 못하고,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데 사람은 뭘 잡으면 꼼짝을 못하겠습니까? 멱살 잡으면 같이 잡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뭘 잡아야 하느냐?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잡으면은 꼼짝 못합니다. 지난마 당신 끼라이에 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가갔는데도 마음을 안 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꽃을 바치면서 사랑을 고백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려서야 합니다. 무릎 꿇고 더욱더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동고동락, 같이 고통을 함께하고 여민동락, 금수저짜리 놓고 흙수저가 되어서 같이 가야지 그나마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눈이 맞았더래요. 그런데 한판 대판 싸웠대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할까요? 1번 갑돌이, 2번 갑순이, 3번 더 사랑하는 사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말, 새끼말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3년 키우면 어미나 새끼나 덩치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3일을 굶기고 난 다음에 먹이를 주면 허겁지겁 먹는 것은 새끼말이고, 엄마도 먹고 싶지만 참는 게 어미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화여대 법학과 나온 할머니가 손주하고 놀면은 철학 이야기, 사르트르의 본질, 실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맨날 방구대장 뿡뿡이 뽀로로 뚜비 나나 텔레토비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왜? 애기가 할머니 말 못하니까 할머니가 애기가 아는 말만 하는 겁니다. 졸려 하지 말고 일어나 아침 해가 떴다 유치원에 가자 딩동댕 딩동댕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맨날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럴 거면 박사학위는 왜 땄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애기 말을 하는 겁니다.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뜨거운 불탄을 생탄 위에 올리는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뜨거운 걸 밑에 넣고 차가운 생탄을 위에 올리는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뜨거운 게 밑에 들어가야지 집안이 되는 겁니다. 밥도 되는 겁니다. 뜨거운 불탄이 차가운 생탄 밑으로 들어가듯이 능숙한 사랑이 서투른 사랑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미말이 새끼말보다 앞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뒷자리를 차지하듯이 할머니가 손주의 말을 하듯이 하느님도 사람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느님의 말을 못하니까, 하느님만큼 사랑 못하니까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 사람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뭡니까?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맨날 힘든 게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왜 나만 이런지 모르겠다, 괴롭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왜 나만 이런가, 맨날 눈만 뜨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쓰신 사람의 언어가 됩니다. 이 잔을 치워주소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구세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사람의 말이 됩니다. 구약의 백성이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불뱀에 물린 상처가 다 치유되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상처를 쳐다보면 쳐다보는 사람마다 안에 있는 상처가, 아픔이, 외로움이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상처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상치유. Wound could be healed by others' wounds. Imagination healing. 상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황가람의 반딧불 노래가 자기 자랑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나 진짜 벌레같이 살았다고. 태권도 선수를 했어요. 근데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의외로 노래를 잘하네. 근데 노래를 영 잘하지는 않아네. 20년 동안 100여 개의 곡을 발표했는데 하나도 히트가 안 됐어.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잘 데가 없어. 공중 화장실에서 자고. 거기서 자다가 옴니 옳고 이가 옮고, 남자가 키가 175인데 몸무게가 49kg, 48kg에 뼈밖에 없어. 먹은 게 없고 막 버짐 피고 막 난리도 아니야. 진짜 벌레같이 살았다고.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정작 사는 건 벌레더라. 그러니까 이 노래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고생했던 거, 자기 상처받았던 거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청중들이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그건 네 노래 아니다. 내 노래다. 이렇게 함께 공감합니다.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래 더 불러봐. 그 노래 들으면서 나만 외롭고 내만 가난했던 게 아니구나 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녹차를 닦을 때 목장갑을 끼고는 계속 닦습니다. 닦으면서 장갑으로 자꾸 찢습니다. 그 찢어진 녹찻잎에서 향과 맛이 우러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에서 이걸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외로움이, 아픔이, 불안함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상치유,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난이 가난을 치유하고, 외로움이 외로움을 치유하고, 슬픔이 슬픔을 치유하고, 걱정과 고통과 억울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그것들을 치유합니다. 상처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빈빈치유, 고고치유, 애애치유, 여여치유, 고고치유, 통통치유, 죄죄치유, 사사치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빈빈치유는 예수님의 가난함을 묵상하면 내 가난함이 치유가 됩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거, 가난해서 사실은 나는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욕심만 부리나.
그래서 내가 가족들 생각하면서 내가 취업 전선에 먼저 빨리 뛰어들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 등등 이런 가난함에 대한 아픔들이 예수님의 가난함을 묵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 있으면 마구간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타향도 정 들면 고향이 되겠지만요. 고향도 돈 없으면 타향이 됩니다. Money opens all doors. 돈은 모든 문을 엽니다. 대리 안 잡혀도요. 따블 하면은 막 5분 안에 딱딱 잡힙니다. 병원 문도 돈 쥐고 두드리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갔는데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 데가 마구간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했나?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려 예물로 아기 예수를 봉헌할 때 부자들이 바치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비둘기 2마리밖에 못 바쳤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들을 좀 이래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기 애 아니라고 아무데나 그 더럽고 냄새나는데 눕혀놓고 감사 기도 자기 애 아니라고 그런 거지. 자기 애를 그렇게 눕혔으면은 냄새난다, 축축하다, 서글픈 이 밤에 주의 부모 앉아서 안타깝게도 바라보네. 아기야 미안하다. 아기야 미안하다. 제대로 마련도 못 해놓고 이런 데 눕혀서 미안한 게 엄마의 심정인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그게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 전세 한 칸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디도 기죽지 않고 살았어.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돈 좀 없지 뭐 내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가난함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가난함에도 자유를 누리신 그 영향이 자기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외로우셨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함께 가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언제나 혼자셨습니다. 나는 매 맞아 죽는다. 나는 매 맞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들은 척을 안 합니다. 내가 더 높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 그러십니까? 헐, 스승이 죽는다는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늘 있었지만 아무도 이해받지 못했어요. 외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외로움으로 여러분의 외로움이 치유가 됩니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 우시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 보고 아따 내 말 안 듣더니 꽃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저렇게 하느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우셨어요. 내가 왜 33살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묵상이 안 됩니다. 30살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처지가 억울해서라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묵상을 가만하다 보면 내 눈물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근심을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이 잔을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자들은 어떡하지? 혼자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는 어떡하지? 근심이 많으셨다는 거. 이 근심 여자를 보면 생각을 7번 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심 여자입니다. 어떡하지? 잔을 받을까 말까? 매일 눈 뜨면서부터 근심하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도 근심했다는 거 생각하면 아이고 뭐 나도 할 수도 있겠네. 좀 치유가 됩니다. 고통의 고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은 고자는 풀초자를 입에 가까이 대면은 쓰다 이 뜻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은 음식도 씁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붉은 땀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서야 붉은 땀이 납니다. 5가지 땀의 모양이 있습니다. 정한이 있습니다. 맑을 정자. 건강할 때 운동하면은 맑은 땀이 납니다. 근데 피곤할 때 운동하면은 냄새가 납니다. 축축한 냄새가, 그것을 취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간이 상했을 때는 땀이 감아보면 끝이 누렇습니다. 그 누런 땀이 나는 거는 간이 상한 거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더 상하면은 푸른 땀이 납니다. 청한. 근데 그 넘어서서 모세 혈관까지 다 터지고 땀구멍까지 열려버리면은 혈한이 나옵니다. 핏땀이 나오는 겁니다. 정한, 취한, 황한, 청한, 혈한이 나옵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당신 혼자 한여름에 땡볕에 늘어놓은 행주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안 죽어요. 아직까지 안 죽어. 혼자서 피땀을 흘리고 나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바로 걸레처럼 행주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이 통은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못이 아니라 대못을 이 손목에 박고 쓴 가시관을 살면서 병이 와서 아프거나 여러 가지 몸 아팠던 것들이 이 고통을 40일 동안 묵상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죄도 없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아이고 내 억울한 거는 또 그렇게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살고 싶다고 죽기 싫다고 예수님도 똑같이 죽기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 혼자가 아니네 약간 위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40일 동안 하느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생에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셨고 그 요청에 여러분은 소년 사무엘처럼 예 여기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라도 그 동안만이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소년 사무엘이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외로우시다고요? 아프시다고요? 억울하시다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40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과 함께 40일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부활 시기는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활 치유가 됩니다. 기쁨이 활활 타오르는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은 가정상비약이고 만병통치약이고 진시황이 찾던 불로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 십자가 걸어놓고 거실에 십자가 걸어놓고 걷는 방에 차에 곳곳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왜? 만병통치약이니까. 거기만 쳐다보면 내가 치유를 받으니까 내가 그분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곳곳
곳곳에 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40일을 단식을 하고 금육을 하고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거다 이 말입니다. 영어 속담에 ride or di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탔으니 같이 죽자 이 말이기도 한데 끝까지 같이 간다는 말인데 거꾸로 하면 함께 죽었던 사람은 끝까지 타고 가서 승리의 그 길까지 같이 간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학상장이라고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더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도 강론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준비가 됩니다. 교학상장이듯이 가르치면서 배우듯이 신자분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다 보면은 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교학상장처럼 내가 예수님 상처 다독거려 줬더니 정작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교학상장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되는 겁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희생을, 기도를, 극기를 하셨으니까 자기 몸에 쌓았으니까 themselves, 스스로가 복을 쌓은 셈이 됩니다. 하느님이 특별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자기가 자기 영혼에 복을 쌓은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 시기에는 여러분의 가난함, 외로움, 슬픔, 걱정, 마음과 육신의 고통, 억울함, 두려움이 모두 기쁨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가난했던 거, 외로웠던 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외로울지도 모르지만 슬프고 또 집에 가면 또 걱정거리고 눈만 뜨면 아프고 속상하고 눈을 떠도 외롭고 눈 감아도 외롭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내 이번 사순절에 쌓아오는 공로로 나는 기쁨으로 건너가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옆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척박하게 살다가 이 풍요로운 저녁 식탁에 앉은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누구에게나 who believe 믿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사순절을 observe 지킨 누구에게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계란을 하나씩 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일부러 그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계란 하나씩 다 받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늑대로부터 쫓기고 허겁지겁 살다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어린 양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암만 그래도 그렇겠지 뭐. 에이 뭐 말이 뭐 그렇겠지. 그런 분은 자기 복을 자기가 차는 사람입니다. 명심보감에 의인막용이여 용인물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것 같으면 쓰지를 말고 용인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믿음으로 옮기면은 하느님을 의심할 것 같으면 믿지를 말고 믿었으면 의심하지 마란 말입니다. 집에 있든지 부활절에 성당에 나오고 진짠교 하고 쳐다보면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왕 성당에 왔으면 믿고 은혜 받으란 말입니다. 아멘. 성당까지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여기에 수많은 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 하나만 딱 기적의 힘을 받았습니다. 누가 만졌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야, 다 만지는데 누가 만지다니냐? 아니야, 손이 와도 다 헛손이야. 믿음 손 딱 하나가 왔어. 누구냐? 그때 이 여인이 나가서 접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아무도 가까이
이래서 하나 죽으나 돌 맞아 죽으나 내 나와서 당신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 손 가진 여인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기 100여 분이 계셔도 믿는 한 분만 은혜 받아가는 겁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믿으면 여러분이 받아가고 안 믿으면 제가 아무리 줘도 다 자기 복은 댐셀죠. 스스로가 받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 그 시간에 백인대장의 종이 나왔다. 보십시오. 백인대장이 고백을 했는데 누가 났습니까? 백인대장의 종이 났습니다. 백인대장만 나오면 되는데 백인대장이 종이 났는다니.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멘 하시면 여러분 가족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 페니키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낳기는 그 딸이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셔서 힘든 걸음하고 오셔가지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대모님, 대녀, 대자, 주변 분들이 여러분 덕보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의 기원이 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받는다.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듯이 여러분의 오늘 이 발걸음이 주변을 구원으로 펼치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모님이 그랬고 제자 요한이 그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40일 동안 십자가 아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안 되면 우기면 됩니다. 했다고 했습니다. 시작. 했습니다. 했다면 한 거지 이제 고난의 동반자였던 여러분이 영광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지고 있습니다. 이 지고 어디 왔습니까? 부활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고난의 동반자, 십자가의 동반자였던 여러분 이제 영광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로 앞으로 연중 시기가 오고 1년 내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와 부활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르크루쳔, 앗루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루쳔, 빛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부활 시기, 연중 시기 다 새롭게 오더라도 언제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하면 여러분은 빛으로 이거 3번 점청법으로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빛으로. 십자가에서 빛으로. 십자가에서 빛으로. 아멘. 아멘.